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본문 속에서 커다랗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그분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사막은 여러분 모습이 계속 바뀐다고 그러죠. 사막에 광풍이 불면 모래산이 순식간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든 사막은 지도가 없습니다. 왜? 산 모양이 계속 바뀐답니다. 어젯밤에 봤던 산이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모든 모래들이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결코 높은 산을 지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광풍이 인생에 다가오는 것을 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광풍이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광풍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죄악의 광풍이죠. 이 죄악의 광풍이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퇴폐적인 세속화된 문화, 이것이 온 세계 광풍처럼 불어와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질병의 광풍이 또 있죠. 가난과 기근의 광풍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193개국인데 그 중에 42개국이 굶주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전 민족이. 그게 42개국이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 약 8개국은 정말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어떤가요? 선진국이란 그 이름의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이 실은 굶주려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마어마한데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1년에 10,000명이 훨씬 넘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늘에 묻혀버리고 만 겁니다. 이 가난의 광풍을 잠재워보려고 인류는 역사 이후에 수없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 가난의 광풍과 이 기근의 광풍은 절대로 잠들지 않습니다. 거기다 사탄의 유혹의 광풍이 계속 불어닥칩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자랑이라는 유혹에 속아 탐욕을 섬기고 탐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악의 광풍, 세속의 광풍, 질병의 광풍, 가난과 기근의 광풍, 사탄의 흑암과 사망의 광풍에 휩쓸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은 거기에 빠져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장 27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풍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인류 공동체 머리로 오셔서 인류에게 닥쳐온 이 광풍을 온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고 피 흘려 광풍을 잠재워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 그 품만이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을 보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인데요. 그는 실고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생겨버린 이 거대한 광풍, 이 광풍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잠재워 버리셨던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인 거죠.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사회 개혁과 사회 부흥을 계속 이끌어내고 원동력과 밑거름이 됐던 수많은 역사를 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전체가 다 그랬죠. 여러분, 독일의 진덴돌프 백작의 이야기를 잠깐만 보면 그렇죠. 진덴돌프는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30년 동안의 종교 분쟁으로 막 혼란했던 독일 사회가 진덴돌프의 이 운동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이 경건 운동이 독일 시민 계몽 운동으로 발전하고 협동조합 운동으로 발전하고 형제단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독일이 비로소 독일다운 독일로 바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했던 조선시대에서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면서 신문물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의 변환을 맞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날 세상이 불어오는 죄악과 세속, 질병과 가난, 그리고 저주와 사망의 광풍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만이 이 모든 광풍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그 날개를 활짝 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광풍이 몰아치는 걸 그냥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제발 여러분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제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 여러분 쏟아지는 폭우 종이 우산으로 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인간이 손바닥만한 선행을 했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보려고 이렇게 선행으로 막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적 어떤 행위, 수행, 덕으로 그 진노를 가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겉으로 보긴 깨끗하고 깔끔한 것 같지요. 착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시꺼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린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없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어서 죄 짓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 보기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의인은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적어집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무리가 가득해진다는 거죠. 이렇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평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교는요 율법을 꼭 행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합니까? 불교는요 참선이나 선행,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교 역시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매년 한 달 동안 금식하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로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행위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이 극도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피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던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고통으로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폭우를 가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 다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 주를 맞이하고 난 후 그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폭풍같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이 땅 7년 대환란을 다 당해야 합니다. 설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예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7년 대환란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에 휴거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겨낼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그 환란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모든 사람의 발길을 태울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최후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 폭우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들어와야만 이 폭우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른 땅의 냇물. 물은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줄이죠. 그렇죠? 물이 사라지면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명의 발상제는 모두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물을 통해 농업이 발달되고 상업도 발달되고 공업도 발달했습니다. 성경에는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분을 마른 땅의 냇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더 황폐해져 왔고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냇물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사막이 되고 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소망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도 자라지 않습니다. 의와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한대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하나님이 주시는 웅덩이를 버린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다 물이 빠져나가고 만대요. 그러면 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세상 쾌락의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저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길을 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생명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황무지가 되고 그 결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나의 마음에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물만 흐르면 무엇이라도 잘 되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사랑이 싹트고 의가 살아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소크라테스는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난 나의 무지를 알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호메트는요, 나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공자는요, 나는 미래를 모른다. 이게 끝내 마지막 유언이었죠. 간디는 죽기 2주 전에 허공에들 향하여 눈을 뜨며 나는 괴롭다.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꽃이 그립다. 문을 열어다오. 그런 세상을 떠났어요. 이 중에 누구도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 그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를 섬기고 매일같이 먼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모든 일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에 지친 발걸음을 끌고 가는 탈진한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데 커다란 바위가 그 밑에 그늘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생명과 소생의 피난처가 아닙니까? 죽어가던 이가 그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곤비한 곳이에요. 죄와 죄책이 내려쬐 있는 광야입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의 광야요, 죽음과 절망의 광야요, 끝없는 싸움과 분쟁과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광야인 겁니다. 우린 어제까지도 극심한 광야 속에서 싸우다가 오늘 주님 앞에 모인 것 아닙니까? 끝없는 싸움과 분쟁과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의 광야인 겁니다. 이 곤비한 땅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의 생명과 신령은 그리고 그의 소생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편 103편 15절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류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곧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 이야기는 계속 전달됩니다. 곤비하고 피곤해서 살기도 힘든데 전쟁조차 늘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정말 수고해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결단이, 그래서 무슨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어떤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유엔은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유엔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곤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싸움과 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분쟁과 싸움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의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죄악의 불꽃더위도 텅 빈 허무의 심령의 광야도 죽음의 절망의 광야도 싸움과 분쟁 고난의 삶도 예수님이란 바위 그늘 아래 들어가면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곤비한 땅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누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마리아도 가난한 집딸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허접한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말라있는 마리아가 무릎에 핏덩이 같은 아이를 올려놓고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 그래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올 때도 허접한 이 옷을 입은 엄마를 따라 허접한 헝겊대기로 감싸고 왔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가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00년 전에 그 계시를 받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고 말한 거예요. 그거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런데 역사는 이루어져. 맞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끝없는 분쟁, 고통, 괴로움, 곤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쉴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그늘밖에 없습니다. 힘드신가요? 잠깐 쉴 곳을 찾으세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품에 사람을 위해 친히 보호해 주시게 열고 계신 거예요. 대강절에 오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사막의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같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활짝 펴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비무기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도 그대로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번을 읽을 건데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한 번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옆에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쳐다보고 손을 잡으면 더 이쁘겠죠? 간절함을 그를 위해서 읽어주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쉼을 없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